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기울이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영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풍성하게 성장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오늘은 내가 원망함을 드러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본문에서 원망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눈치채셨습니까?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실 때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극적인 그런 사건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지. 조금만 힘들다고 원망을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거 조금 힘들다고 말이야. 원망을 해. 이런 믿음 없는 민족들, 이런 믿음 없는 족속들. 우리는 결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결론을 항상 맺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건일까요? 단지 그것뿐일까요? 사실 누구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라 불릴 수준도 안 되는 정도, 그리고 거의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또다시 시험하신다고요? 글쎄요, 그건 너무 하나님 잔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혹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납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요, 스멀스멀 마음의 불평이 올라올만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캠핑에 갔는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여기가 또 어딘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곰과 쿠거가 막 여기저기 나타나서 우르렁거린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빠, 엄마, 내가 캠프 안 간다고 했지. 괜히 오자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 고기도 먹고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마치 개 돼지로 살아도 배불리 먹었던, 내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던 그 아픔의 시기일지라도 내가 함께 고기를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짓이죠. 정말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이 좋았을까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짜증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이 너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환경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비교할 수 있는 기억은 애굽 땅에 있었던 날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좋은 날이 있었더라면 그 좋은 날을 기억했을 텐데 그들이 좋았던 기억은 오직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던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만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할 게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완전 엉망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아니야,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시험을 본다? 시험도 뭐 알아야 보는 거지. 시험을 뭐 보나 마나 이미 거의 빵점 마이너스 수준인데 이거를 왜 시험을 본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준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런데 잘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볼 상태가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을 시험하겠대요.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자녀의 성공을 확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뭔가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유효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먼저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매일토록 거두는 양식,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매일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오케이,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냐면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시험을 치러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만나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만나를 먹으면 너희는 시험을 잘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일용한 양식은 만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기도문이 떠오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이 일용할 양식과 하늘의 만나는 똑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34절, 35절만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 만나, 그 참떡, 그 생명의 떡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만나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말씀을 먹어본 적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먹어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면 그냥 마이너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매일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예수님을 맛보고 느끼고 만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라는 곳은 매일매일 결핍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침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풍성한 말씀을, 풍성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즉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 너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면 맛보게 되면 너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화를 보면 고수가 탄생하는 과정이 꼭 등장을 합니다. 무림의 고수로 강한 내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30번씩 수십 년 동안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번갈아 가면서 몸을 담가서 몸을 수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 무림의 초고수로 등장해서 무림을 평정하게 되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매일 세상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뭐가 없으니까 광야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를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마치 차가운 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수련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니까 그냥 테스트만 생각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는 프루브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증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에게 입증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뭘 통해서? 너희가 만나를 먹고 난 후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행복, 또 자유, 평화, 기쁨,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토록 먹고 맛보고 즐기고 만지면서 그 예수님의 영양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흡수하게 될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때서야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만나고 우리의 영혼에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디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래 너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지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맛본 후에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에게 내가 입증해 줄게. 너희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반드시 입증해 보일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하십니다. 나는 빵점짜리일지라도 하나님이 100점 되게 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게 하셨죠. 그 결과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이 쪼렙이 이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삶에서 이제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살아있는 증인이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시는 여러분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무엇인 줄 아세요? 저게 뭐냐?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말했겠죠. 야,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그렇죠. 몰랐어요. 먹기 전에, 보기 전에, 거두어 들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저게 무엇인지. 그러나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이제 압니다. 그 만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을 먹고 가족에게 나눠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으면, 그분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관련 기사들을 보거나 그 댓글들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지, 교회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코멘트가 쫙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고요.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요. 또 당황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책에서 본대로 넘어와 관자놀이를 빡! 끝! 여러분, 쟤들이 예수님의 맛을 아나요? 예수님을 만나보았나요? 예수님을 먹어보았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먹어본 사람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과 설교와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도록, 구현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용서합니다. 우리는 점점 사랑합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쓱 뿌려서 100점짜리 인생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토록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흡수해내는, 영혼에 흡수해내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매일토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에 오는 만나, 양식,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에 흡수해 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렇게 흡수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줌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